열왕기하서 13장입니다. 14절서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은 엘리사가 이제 죽고, 그리고 엘리사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하면서 애통해하는,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아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들은 사실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베델과 단에다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백성들을 우상에 빠지도록 만들었던,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 산당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분향하게 만들었던 그런 장본인, 그가 바로 북왕국을 태동시킨 여로보암이었고, 그 이후 모든 왕들이 그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여기 그 이스라엘 왕 요아스도 역시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너무너무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은 곧 그동안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는가를 그들이 전혀 모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저 서구의 나라들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셨다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각종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또 위기가 오면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이 그래도 고무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찾아온 요아스를 향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라고 하게 됩니다. 가져왔더니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고 그 잡은 활을 잡은 손 위에 엘리사가 손을 얹고 사실 안수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쪽 창을 여소서, 거기에다가 화살을 쏘도록 합니다. 그 화살이 바로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왕이 아벡에서 그들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그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고 그러고, 땅을 쳐라. 화살을 잡고 땅을 쳐라. 요아스가 뭘 또 이런 걸 하라고 그래. 그 요아스의 그 모습 속에서 또 엘리사가 그를 꾸짖는 그런 모습에서 보면 사실 동쪽 창문을 열고 활을 당겨라. 왕이 그 엘리사의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그 화살을 당겨서 쏘았겠는가? 지금 그래도 그가 표현한 대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하면서 눈물을 흘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는 인정했었고, 또한 그동안 그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 군대를 수없이 물리쳐 왔었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큰 장수가 하나 죽는구나, 이것 때문에 이 요아스가 와서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 때문에 또 활을 당겨서 동쪽 창문을 열고 쏘았어요. 그랬더니 뜬구름없이 이것은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화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더니 또 화살을 손으로 쥐라고 하더니 땅을 쳐라. 그 왕한테 그거 시키는 것도 그렇죠. 또 왕이 그 말을 듣고 목적한 바도 없이 땅을 치고 있다는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그 화살촉들을 잡고 땅을 그냥 3번을 톡톡톡 내려친 거예요. 엘리사가 화를 냅니다. 아니, 그렇게 성의 없이 또 믿음 없이 그냥 뭐라고 그럴까, 피동적으로 그렇게 하냐 하면서 한 5번 이상 쳤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랬으면 아람을 완전히 멸절하도록 진멸했을 것이다. 그러나 3번만 쳤기 때문에 아람과 전쟁에서 3번만 이길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 요아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의 열정,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요아스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열정이 있었다면 아마도 선지자에게서 나오는 그 말을 듣고 아마 열정적으로 거기에 같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사실상 그런 열정이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열정이 충만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피동적이지 않습니다. 불신앙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신앙적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신앙은 열정이 있는 신앙을 원한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확신하는 그 열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데 그 이기게 하시는 근거는 어디에 있었느냐? 23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게 아니랬다면 어쩌면 그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없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아까 말한 대로 악행은 그 이스라엘을 태동시킨
북왕국을 만들어낸 여로보암 왕 때부터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합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나라를 또 바알 천지로 만들어버려요. 결국에는 그들은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다 그 씨가 멸족되는 그런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부터 맺은 언약, 이것이 바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근거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 속에 악행을 행하며 사는 모습들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악한 모습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아직도 진노의 채찍을 들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요아스, 그는 한 인간과의 또 나라를 그동안에 구해주는데 큰 공을 세웠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아니하고 엘리사가 했다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제 엘리사가 죽은 지 1년 후 여기 보니까 모압 사람들이 그 떼강도가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 보면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떼강도들이 들어오니까 그만 그 시체를 기겁을 하고 엘리사의 묘실에다가 집어던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묘지가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고 이렇게 매장하는 그런 묘지가 아니고 무덤을 만들어서 그 무덤에다가 안치해 놓는, 돌무덤에다가 안치해 놓는 그런 형태의 장례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런 놀라운 것은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살아나 버립니다. 과연 엘리사의 그 뼈에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이 있었을까라는 것. 죽은 자는 죽었을 뿐입니다. 죽은 것으로 능력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니까 그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그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동안의 이스라엘을 엘리사를 통해서 세워가고 아람의 손에서 건져낸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보아온 것은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고 없는 자를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불말과
불병거가 그를 호위하는 것을 보여줬던 것. 이것이 바로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능력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사의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그분을 열정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면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함을 제거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때로 새로운 희망의 삶이, 곧 능력의 삶이 주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여기 요아스가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더하여 있었더라면 여기 엘리사의 말대로 아람을 진멸해서 다시는 역사상의 아람이 존재하지 못하게 할 수 있었다라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열정적 믿음만 있다면 바로 우리의 모든 조건들을 진멸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 곧 그 모든 것들을 이겨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어코 만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여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요아스가 보여주는 것 가운데서 엘리사 선지자가 활을 당겨서 저 동쪽을 향해서 쏘아라, 또 화살촉을 가지고 땅을 쳐라. 왕으로서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는 억지로라도 순종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억지로라도 마지못해서 한 일이지만 그걸로 인해서도 결국 아람을 3번이나 쳐서 이길 수 있는, 빼앗겼던, 선친이 빼앗겼던 땅을 다시 빼앗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억지로라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 또한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열정을 가지고 믿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아무런 능력이 없음에도 내가 여전히 의지하는 그런 죽은 자의 뼈는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퀘션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우리는 정말 내가 아무 능력이 없다, 그러나 바로 죽은 자의 뼈지만 거기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삶 속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그들이 범죄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겨서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기 요아스가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아람 왕 베나닷을 쳐서 무찌를 수 있었던 것처럼 내 속에 들어있는 악한 것을, 나를 끊임없이 공약하는 더러운 것들을 쳐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하루의 삶 속에 승리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존전에서 예배로 이른비 기도회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 믿음의 열정이 어디까지인가를 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요아스와 같은 그런 미온적인 자세, 불신앙적인 내 모습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아멘하고 나아가며 모든 삶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은혜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을 물리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영으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시기를 바라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